오늘 16장 말씀, 바아사라는 인물이 기브돈에서 전투를 하던 나다방을 죽이고 왕이 되었는데 24년 동안 짧지 않은 시간 왕노릇 하다가 하나님께 책망받고 또 엄청난 심판을 받았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아사를 세우고 하나님은 참 후회가 든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로 죄로 나를 노엽게 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속상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행했다. 여로보암처럼 하지 않게 하려고 세워놨는데 여로보암을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인데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을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속상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아사의 아들이 엘라인데 엘라라는 왕이 2년 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처럼 동일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은 바뀌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심판이 여로보암의 집에 임했던 것하고 똑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엘라는 군 지휘관 시므리의 모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시므리는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남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고 친구까지 다 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예후의 예언처럼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집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다 된 것처럼 바아사의 집안도 예후 선지자의 예언처럼 다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왕을 교체하고 정권이 바뀌고 많은 이들이 죽고 심판받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누군가를 이렇게 없애고 왕위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쉬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왕이 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반복된 역사를 지루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뭔가 자꾸 새로움을 원하잖아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질서, 뭔가 새 것을 우리가 원해요. 그래서 막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고 막 해가지고 앞에 딱 섰는데 기회를 딱 주니까 뭐 새롭긴 뭐가 새로워, 옛날하고 비슷하게 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온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대한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바아사와 엘라의 이 왕조가 2대 만에 망하는 이 사건의 교훈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분열의 결정과 쿠데타를 통한 집권으로 좋은 세상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 이제 그런 역사적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학정과 르호보암의 단호함을 보면서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10지파를 할 때 르호보암이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우리도 수가 있어. 누가 다윗 잘 몰라 하면서 여로보암을 위주로 이렇게 뭉쳤단 말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지배하던 공간 안에, 그 지역 안에 성전이 없었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치밀하게 계산해서 만든 단과 베델에서 우상 숭배를 조장했는데 이 틀이 우상 숭배를 조장한 이 틀이 북왕국이 망하는 그날까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르호보암이 잘못했죠. 너무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너무 강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건축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을 품고 가야 되는 이유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누린 혜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한번 분열이 딱 되면요, 이게 합쳐지기가 어려워요. 계속 그렇게 가야 돼. 우리도 지금 남북이 타이에 의해서 나뉘어져 가지고 이걸 합치는 게 점점 어렵잖아요. 한번 나눠지기는 쉬운데 합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분열된 이스라엘은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는 참 어려운 나라가 되었어요.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한 바아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집권의 기회를 얻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건요,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나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쿠데타가 가능해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는 자신감과 의지와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바아사가 여로보암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바아사가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바아사가 지금 새로운 일을 하는구나 하고 봐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4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로보암이나 바아사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행위에 있어서는 여로보암의 길과 동일한 길을 걸어간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심판의 예언을 예후 선지자에게 들었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이나 바아사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 심판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우리가 다 망하고 새 먹이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건재하거든 하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심판을 받냐면 아들이 심판을 받는데 2년 후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욥기서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19절에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내가 안 당하고 자식한테 이렇게 딱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게 더 큰 벌이죠? 아버지가 얻어 터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들이 대신 얻어 터지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더 큰 심판이죠? 아버지들 잘 모르시겠어요? 아들이에요, 아버지예요? 더 큰 심판은 아들을 심판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로보암과 바아사가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그런 심판의 도구로 부름받은 이들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긍정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했을 때 역사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해서 주전 722년 586년에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영원하고 아수르가 영원하지 않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벨론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죠. 머지않아 그들이 금방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전을 허물고 금부치를 뜯어간 거는 힘이 강해서 갖고 갔지만 그 권력을 갖고 금방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지만 뒷부분에 가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런 말을 남기죠. 예레미야 50장 24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 교만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싸우거든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넘보죠. 사탄의 속성이죠.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하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임금인데 연회를 열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은과 금을 그릇들 다 가지고 와 해갖고 술 따라 먹었어요. 막 흥이 나서 하나님의 전에 쓰이는 도구들 가지고 술을 막 먹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났어요. 손이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 글을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보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안 나가서 이 제국이 끝난다. 그래서 이 벨사살 임금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돼요.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에게 이 제국을 준다고 통보를 하죠. 그래서 나라도 바뀌고 지도자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셨는데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고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욕하는 게 제일 쉬워요. 뭐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 말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옛날에 칼을 가지고 문제되는 사람 다 죽이는 것도 쉬워요.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는 뭐 엄마도 많고 편애하고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 해서 자기가 아버지 돼 보니까 아버지 되는 거 어려워요. 나중에 아버지께로 손자도 아닌 것이 아들도 아닌 것이 그런 애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기 쉬워도 정말 그 위치에서 해보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다 어디 수련회 가고 여러분 가운데 월요일은 어느 집사님, 화요일은 어느 장로님 해보세요 설교. 그리고 딱 가면 나오셔갖고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여기 듣기에 설교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보세요. 나와서 해보시면 이 어려운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되어 정권을 잡는 이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남을 무너뜨리고 반감을 갖고 원한 가지고 자리를 탐하고 뺏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다윗은 한 10여 년 고생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다윗이 10여 년 동안 맨날 그 도망치고 막 어렵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윗이 고생한 것은 긍정적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라 전체가 은혜를 받는 제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칼 가지고 와갖고 막 죽이고 친구들도 다 죽이고 막 왕이 됐어요. 24년 동안. 그래 뭐 했는데요? 뭐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나중에 엄마가 될 거예요. 엄마가 되고 우리 중등부 남자친구들은 아빠가 될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엄마보다 더 잘할 것 같아도 엄마가 돼보면 나의 어머니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준비를 잘하는 것. 최고의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섬길 줄 알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바하사 임금은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아름답게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하사에게 주어진 24년 동안 개혁과 변화의 시도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24년이면 긴 세월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5번 할 정도의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많은 시도를 했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하사 임금이 뭘 했나 하고 역사가가 볼 때 별로 적을 게 없었어요. 내놓을 성적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히 아사왕의 가시독 역할을 24년 동안 했죠. 아사왕은 41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이게 맞닿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라마를 건축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오가지 못하도록 해서 아사왕을 위협을 하고 막 그랬지만 그 계획마저도 다메섹의 개입으로 바하사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사처럼 좀 산당을 폐했다든지 금송아지를 좀 때려 부셨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갈등 없이 우상숭배자들하고 다독거리면서 오로지 국방, 싸움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같이 뭔가 하려고 애쓴 영적인 노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낙제생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엘라라는 아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줬죠. 엘라가 2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답처럼 2년만 해라 이렇게 정해놓고 밀어붙였다기보다는 2년 보니까 더 이상 시간을 줘봐야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엘라가 시므리의 모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한 과정이 9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9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했다 그랬어요. 엘라는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 가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취했어요. 그리고 그 왕궁 맡은 자가 자기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병력의 절반을 갖고 있는 시므리가 일어나서 술 먹고 있는 사람 죽이기 쉽죠. 무방비 상대 옛날에 암논도 압살롬에게 취했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냥 쉽게 시므리의 모반은 성공하게 됐죠. 그러니까 엘라가 이렇게 술에 젖어 있는 모습이 자기가 처음 그렇게 한 게 아닐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같이 술을 먹었을 거고 아버지도 술 먹는 모습을 봤을 거고 엘라도 자연스럽게 술에 가까워졌을 것이고, 여러분 성경에서 술 취함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술을 취해 있으면요 무슨 공격이 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수많은 문제들이 술 취하니까 막 절제도 안 되고 막 자기 정신도 아니고 또 중독에 빠지고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잖아요. 다음 정권은 시므리에게 넘어갔습니다. 바하사의 아들이 2년밖에 못하고 이렇게 공격을 당한 것은 아버지 책임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을 더 하나 더 쌓고 누구를 공격하고 하기 전에 정말 바하사가 좋은 사람이라면요 아들에게도 좀 집중할 거예요. 지금 솔로몬도 그렇고 대부분 그래요. 왕들이 바쁘고요 부인도 많고 외교적 일도 많고 전쟁도 많으니까 다음 왕 될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써요. 이것이 굉장히 큰 병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시간이 있으면 교회도 많이 오셔야 되지만요 자녀들하고 밥 좀 더 많이 드시고 추억도 만드시고 좋은 걸 물려주려고 애쓰고 가치를 물려주려고 애쓰고, 자녀들이 잘 때도 기도하고 깨서 같이 기도하고, 뭔가 자녀들이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시간도 바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막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지만 이 교육부서가 잘 되는 거, 교육부서에 집중하고 이들을 잘 세우려고 애쓰고, 우리 옥인교회 유치원이 좋은 유치원이도록 기도해주고 여기서 좋은 인물들이 나오고, 나중에 대통령이 나왔는데
유치원 어디 나왔냐고 적지는 않지만 우리가 물어보니까 옥인 유치원 몇 회 졸업생 하면 우리가 광고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옥인 유치원 얼마나 모집이 잘 되겠어요? 대통령 나온 유치원 이러면 얼마나 모집이 잘 되겠어요? 옥인 유치원 졸업생 중에 대통령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 믿음 있는 좋은 신앙의 대통령도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해가 왜 중요하죠? 새해가 어떤 분에게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한 해일 수도 있고 마지막 남은 두 번째 2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계속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끝나는 날짜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잘하고 해놓은 것이 하나님께 인정함 받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사는 41년, 엘라는 2년. 길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얼마나 움직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역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하사는 자기가 쿠데타에 성공해서 왕이 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티끌 같은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도 교회에서 내가 잘해갖고 3분의 2 받아갖고 나 교회에서 직분 받았어, 그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직분은요, 하나님이 세워서 감당하게 된 것이죠. 바하사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돼서 아주 강력했을 거예요. 문제는 바하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마의 건축을 하면서 유다 족속에 목을 조일 때 하나님께 물어봤냐고요. 그렇게 해도 되냐고. 남한국과 계속 전쟁을 일삼았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전쟁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전쟁했냐고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사실 이 두 나라가 계속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바하사는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살다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니까 24년이 끝났어요. 그리고 왕권이 엘라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 바하사가 아무리 마음대로 해도 건축하는 것도 실패하고 유다를 정복하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왕이 되는 일은 단숨에 한번 그 쿠데타 한 거 그거 하나 자기 마음대로 됐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서 24년을 끌었으니까 얼마나 평안함이 없었겠습니까? 바하사가 기도했다는 한 줄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왕이 되려면 만왕의 왕을 잘 섬겨야죠. 그것이 좋은 왕이 되는 비결이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예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내년에 대해서, 우리의 평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지와 도움 속에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분인나의 그 미움을 받다가 사무엘을 얻어서 사무엘을 성전에 보낸 경건한 한나라는 어머니가 그 놀라운 한 가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기가 없다가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왕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나님께 적용하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지금 땅이 막 지진이 나면 우리 여기 못 있죠. 막 지진이 났을 때 기둥이 막 금이 가면 우리 여기 못 들어와요. 근데 이 땅이 움직이지 않도록 딱 받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한나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바사 왕은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바사의 한계죠.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도 하시고 자기가 세운 왕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의 부인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주간 우리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중심은 교회 몇 번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거죠. 새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 뭘 남기시겠어요? 어떤 분은요, 성경을 쓰시더라고요. 이번에 딸이 이렇게 꺼져간 촛불처럼 이렇게 아파서 서서히 무너져 갈 때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성경을 2번 쓰셨어요. 2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그 성경책 쓴 그 노트 전시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2번 쓰신 걸 거기 갖다 줬어요. 이 2번 쓴 거는 딸의 아픔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쓴 어머니의 기록이다. 그 어머니는 그냥 세월과만 싸우지 않고 말씀을 쓰면서 버티고 견디셨죠. 그게 나중에 그 가문의 소중한 유산으로 남을 거예요. 세월이 흐른 후에 교회에 대한 헌신도 역사책에 보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하시고는 그냥 뒤로 싹 빠지면서 그냥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연말에 이렇게 보니까 견뎌야죠. 견디고 앞으로 나가고. 왜냐하면 계속 기회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좀 피곤하고 힘든 건 알지만 감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오늘도 제가 입관 예배 때 보니까 얼굴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거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 적어가지고 노트하지 않아요. 그래도 슬픈 자리, 위로가 필요한 자리,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게 하나님께는 다 기록되듯이 기억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사에 남아있는 거고 그 사람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리고 어떻게 죄를 끊고 은혜를 받아서 더 좋은 세대를 일으킬 것인가. 나는 24년 살고 나는 24년 뭔가 했는데 자식 때에 가서는 2년도 못하고 다 손들어 버리고 다 어려운 일 당하고 그렇게 남겨주는 것은 바하사가 절대로 잘한 것이 아니죠. 다윗의 위대함이 뭐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아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일들을 감당하고 아버지로 인해서 놀라운 왕으로 세워진 것,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일으켜 주시고 내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